4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망한 생각들 틈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약속과 확실한 은혜 위에 저희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 위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또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들을 추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하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힘겹고 어렵고 절망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북돋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건져 주셨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걱정과 근심이 넘쳐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위에 믿음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 서로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로 저희들이 저녁에 모일 때까지 온종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죄악을 경고하시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사온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잘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확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오늘 17장 구약 성경 590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우리가 왔다 갔다 읽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 시대에 맞게 그 왕조와 왕조 사이에 두고 읽으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 16장까지 읽은 뒤에는 미가서, 이사야서, 그리고 나훔, 오바댜 이와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앞서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요엘 이 선지자들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17장을 보게 되겠는데,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그 시대를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나라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다른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악한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 모두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른 때보다 영토를 확장시킨 왕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살도록 이렇게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강건한 몸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거나, 혹은 조용히 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거나, 혹은 부유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배운 사람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이것으로 우리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교회가 여기저기 돌아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자랐던 동네를 지나게 되어서 차를 몰고 그 큰 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 거리에 교회가 2개 있었는데 그 2개 사이에
5개가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크고 작고 또 새로 되었느냐 오래되었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한 사명을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고 또 자기들끼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다 그렇게 많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냐,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한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던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까지 보게 되는데 18장, 19장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이제 배경이 남유다로 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왕조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함과 함께 남유다도 공격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였는데, 히스기야는 그 앞에 있었던 왕인 아하스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폈던 반면에 이는 반아수르적인,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하겠다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미움을 샀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이제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나 혹은 군대 장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독하게 모욕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세상의 영적인 어떤 공격의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어쩔 때는 참 모욕적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실수하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주 모욕적으로 공격해오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심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버티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마는가. 우리는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뇌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온 랍사게라고 하는 이가 히스기야 왕을 아주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구하며 삽니다마는, 그러기 위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저 사람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고, 돈으로도 위로받으려고 하고, 권력으로도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하여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성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